보통은 9절에서 자르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아브라함의 두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와 10절에서 20절까지에 나와 있는 그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다릅니다. 오늘 5절에서 이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리고 이제 10절에서는 기근이 들었을 때 이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낯선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 얼마나 그 먼 길을 달려왔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셨으니 그 땅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왔습니다. 와 보니 어떻습니까?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부족시대라고 했습니다. 이제 자기는 롯과 그리고 자기가 수교했던 종들 몇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바라보니 가나안 백성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큰일 났죠. 하나님 따라왔는데 이제 앞날이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는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는 약속과, 그리고 그 이 땅을 분명히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은 힘을 얻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곳곳마다에서 그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제 믿을 건 그밖에 없어요.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지시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우르에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에서도 불러주신 하나님, 여기 와 보니까 여기도 계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단을 쌓고 어디에도 계신 하나님, 그 어디에도 계시며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으면 일어났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지나는 동안에 수없이 다른, 아브라함에게는 그들이 이방 민족이고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이방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나를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 중에, 그 가운데서 그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른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제 10절부터 등장합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기근이 들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축복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5절에서 9절까지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정말 자신의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면 그 기근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을 쌓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제 기근이 있기까지의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예배의 마음이 느슨해졌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느슨해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문에 들으니 애굽이 좋다, 나일강이 있고 강이 흐르고 그래서 거기가 풍족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하는 행동이 또 희한합니다. 자기 지혜와 자기 힘을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사례에게 얘기합니다. 나의 누이라 봐라. 그래야 내가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끗하게 잊어버린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잊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잊었습니다. 약속이 뭐였습니까?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굴 통해 나옵니까? 사례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사례가 없으면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를 마음대로 다합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례를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바로의 왕의 아내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자기 목숨만 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염려하던 일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이 시나리오까지도 아브라함이 그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5절에서 9절 사이의 아브라함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의심이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인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처참한 지경까지 내려왔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어떠냐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여정은 어떠냐는 것이죠.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기뻐서 감사하고 했을 때 우리들이 예배 드렸던 모습, 찬양했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전 찬양의 배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서 산으로 가더라고요. 산에 가서 밤새고 기도하고 내려올 적도 있어요. 그래도 기뻤고 그 다음날 출근하는 길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게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주님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의 음성 가운데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 보십시오.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 가운데 모든 것이 익숙해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어느 순간 부르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마음속에 이제 점점 게으름과 느슨함이 그의 마음속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황급한 상황 속에서,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 사람을 되찾자라고 처음에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던 거예요. 둘러보니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사람들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되찾아야 되는데, 뜨거워져야 되는데,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데,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런 신앙. 그게 바로 10절에서 20절까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는 것이죠. 처음 사랑을 되찾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단은요, 이 마귀는요, 우리 주위를 사자처럼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때를 기다리는 겁니까? 언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게을러지고 내가 느슨해질 때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확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시 일어나기 힘든 거예요. 한번 뒤로 처지면요, 다시 일어나기가 힘든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힘들 때가 많은 거예요. 교회 나올 때 힘듭니다. 교회 나올 때도 자꾸 뭔가가 자꾸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어렵게 만드는 것에 훅 가다 넘어가서 예배 나오지 못합니다. 새벽 예배도 잘 나오다가 나오지 못합니다. 점점 뒤로 처져가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나는 어떤 모습인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 교회는 정말 5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말 어떤 일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10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다른 아브라함의 모습,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모습과 저런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드라마 친구에게 성도님들은요, 5절부터 9절 사이에 나와 있는, 엄밀하게 말하면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일단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좋습니다. 아멘 하셨어요? 그래요. 이제 그런 모습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모습은 날까지. 그리고요, 만약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신앙의 모든 것이 루틴해진 분이 있다면 옆에서 격려해주세요. 위로해주세요. 그분을 기도하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다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같이 힘을 내서 씩씩하게 줄을 맞춰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피곤도 덜하고 같이 분가가 아니죠. 찬송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가야 힘도 덜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요. 그런 우리 신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격려도 있고 위로도 있고 그리고 기도도 있고 그런 가운데 또 서로를 일깨우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전진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한번 보세요. 이제 하나님 보십시오. 아브라함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례가 큰일 났습니다.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위기 일반입니다. 일촉즉발인 건 아니죠. 풍전등화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자,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까? 그때 놓고 계세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시니까 일이 어떻게 풀려요? 싹 풀립니다. 아주 100% 안전하게 풀리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깨어나고 항상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그렇게 나가야죠. 지난주 베드로 전설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정신 차려야 된다고 했어요. 기도할 때도 근신해야 된다고 했어요. 기도의 자리는 아무것도 침범하지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진짜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도의 자리도 그래요. 왜 기도의 자리에도 악한 일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내 영을 다른 데 뺏겨버리고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 은혜도 받지 못하고 그냥 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 빼앗기고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슉슉 지나가버리고 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이 그런 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참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죠. 한쪽 영적인 시름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요. 딴 데로 갔네요. 그렇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실수할 수도 있고 영적 시름에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워주신다. 그 하나님은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르에서 계셨고 하나님에서 계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까지 가서 아브라함을 구해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 하나님 계시다니까요. 끝까지 쫓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출입을 지키시는 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바로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보세요. 눈동자가 딱 찔립니까? 아니에요. 눈꺼풀이 닿습니다. 그게 바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손을 딱 찔러보면 벌써 내려와 있는 거예요. 눈꺼풀이. 그 눈꺼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눈동자는 우리들이고 그렇게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지할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따라보시는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는 누구의 것? 바로 우리들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봤습니다. 두 가지 진리를, 교훈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되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기 위해서 늘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달려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정말 그분만 바라보자는 것이죠. 그분만 바라보자. 아브라함도 애굽에서, 아니면 그 전에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하나님께서 이 위기, 이 어려움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손을 쓰셨을 겁니다. 이름을 불렀을 때, 그분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아시고, 그리고 나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또 분명히 아시고, 그런 가운데 같이 기도하면서 또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정말 그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의지하는 축복과 그리고 그분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